이번 주간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부터 4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4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며 성령께서 도우시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복된 자가 되게 하심. 설교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말, 디모데에게 전했던 복음, 그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 되며 지금 우리에게 2025년 11월 2일에 아름다운 교회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설교를 통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난 아, 주일의 말씀이 결국 어떤 최후를 맞이할 것인가 였습니다. 어, 우리는 결국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는 데는 순서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물론 건강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건강 관리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때를 미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만 할 수 있느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나는 어떤 마지막을 남길 것이냐. 그러나 어떤 마지막은 그 마지막 날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부터 하루하루 쌓아온 게 마지막 날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장래 때에 평가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 앞에 서서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서 평가되는 겁니다. 그러면 죽는 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겠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겠다.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고 나서 장례식 때 다른 사람한테 평가받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평가받지만 그날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부터 나의 마지막을 어떻게 하루하루 쌓아갈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게 지난 주간의 말씀이었는데 오늘 디모데 후서의 말씀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써서 보내는 유언입니다. 그게 디모데 후서예요.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지하 감옥에서 보내는 편지입니다. 또 우리가 죽기 전에 한마디 남긴다면 뭐를 남길 것이냐? 누구에게 남길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거를 준비해야 된다. 그걸 죽기 직전에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고 오늘부터 준비해야 되는. 그래야 그 유언이 능력이 있고 효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스가랴서의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 그 소망 가지고 어떻게 오늘을 살아갈 것이냐 하는 거기에 연장선상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나라에 속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얘기만 하고, 세상의 것만 얻으려고 하고, 육신만 압니다. 그 성경에서 바울도 얘기하는 육에 속한 사람이 어떤 겁니까? 우리는 다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 다 육신 있죠. 밥을 먹어야 됩니다.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 육에 속한 사람은 새삼스럽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육신 밖에 없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고 하면서 교회 행사에만 전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만 붙어 있어요. 그걸 또 원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뭐 금토일시대 이렇게 하면서 교회에 붙어 있는 게 신앙의 척도가 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또한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더 열심히 살아가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더 열심히 사는데 이유가 달라요. 그게 표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무슨 소망이 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나처럼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나처럼 세상적인 이유로 열심히 사는 것 같지가 않은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고 야고보서에 돼 있습니다. 또 우리가 물어보지 않아도 얘기를 해줘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정도의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연장선상으로 오늘 디모데 후서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가? 이 뮤지컬에 나오는 대사이기도 하거든요. 뮤지컬 영웅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일본 판사가 안중근 우리 의사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가? 이제 사형할 거니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가? 거기에 아,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일제의 수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누가 죄인이냐? 그 뮤지컬의 내용입니다. 그거는 그런 역으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어쨌든 그게 그 뮤지컬 안에서의 안중근의 마지막으로 할 말이었고, 그럼 나는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가 같이 해볼 것이 유언 쓰기입니다. 유언 쓰기. 누구에게 쓸 것이냐? 그건 자유입니다. 여러 사람에게 써도 되고, 자유입니다. 한 명한테 써도 되고, 바울은 디모데 한 사람에게 썼습니다. 여러 가지 서신들을 보게 되면 이 편지를 돌려 읽도록 해라. 그걸 이제 회람서신이라고 이제 전문용어로 하는데 돌려보라 이거죠. 뭐 회람서신이 어려운 게 아니고. 그런데 디모데후서는 디모데 한 사람에게 쓴 아주 개인적인 편지. 그렇게 쓰셔도 되고. 나는 뭘 남길 것이냐. 내 계좌번호는 뭐 그것도 남겨야 되겠지만 뭘 남길 거냐. 아, 보험 들어놨다. 필요하겠습니다만 뭘 남길 것이냐. 근데 우리 멋있는 걸 남기고 싶죠. 근데 그거는 그 유언장에만 남길 수 있는 거 아니고 하루가 쌓여서 그게 유언장의 능력이 되는 거거든요. 말만 멋있으면 GPT한테 물어보면 돼요. 내가 어떤 유언 남겨야 좀 멋있게 죽을 수 있겠냐. 그게 아니라 그 인생의 진정성이잖아요. 유언 쓰기 해보시고 저도 해볼 건데 제 유언에는 내 장례식장에 까만 옷 입고 오지 마라.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재수없다.
지옥 갔느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할 건데 드레스 코드 빨간색 뭐 이런 거 할 수도 있고 좀 우리 달라 보이자 얘기하면서 그런 걸 쓸 수도 있고요. 뭐 아무튼 간에 결국 우리는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난 뭘 할 것이냐? 오늘 무엇을 남길 것이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개인적인 편지 하나를 남겼습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바울의 상황이 어땠냐면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앞둔 늙은 사도였습니다. 바울이 두 번 감옥에 갇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감옥 투옥 사건이 어디 나오느냐? 사도행전 28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아무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복음을 막을 수 없었다. 그때 바울은 어디에 갇혀 있었을까요? 감옥 어디 갇혀 있었을까요? 집에 갇혀 있었습니다. 가택연금이었어요. 바울은 집을 벗어날 수 없었지만 사람들은 마음껏 바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또 거주 환경도 나쁘지 않았겠죠? 자기가 월세를 내는 집에 바울이 살고 있는 겁니다. 이때 바울을 후원했던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거주 환경은 나쁘지 않았을 거고 얼마든지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서 또 그 사람들이 데려온 사람들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는 바울이 갇힌 감옥은 가택이 아닙니다. 어디냐?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때는 로마 황제 네로의 핍박의 시대입니다. 진짜 죽이는, 그냥 잡혀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제 죽이는 그런 상황이고 환경도 아주 안 좋고요. 이제 늙었고 자기가 죽을 것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의 떠날 날이 가까워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했을까, 바울이? 그리고 지금 바울은 어떤 상황이냐? 추워요. 이 지하 감옥이 춥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자기의 겉옷을 가져와 달라고 말합니다. 또 성경책도 아마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책을 가져와 달라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아주 안 좋습니다. 빛도 안 들어오고 죽음을 앞두고 있고. 그리고 바울이 여기서 또 더 큰 문제가 하나 있는데 자기의 주변 사람들이 바울을 배신하고 다 떠나갔습니다. 한 놈도 빠지고. 세상을 사랑해서 대만은 나를 떠나갔다. 바울을 떠나버렸습니다. 심지어 믿음의 동지들도 바울의 1차 재판 때 다 도망갔습니다. 지금 바울이 뭐라 하느냐? 내 옆에 누가만 남아있다. 딱 한 명 남은 거예요, 누가. 근데 누가조차도 1차 변론 때는 없어요. 1차 재판 때는 누가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재판받는데. 그 많은 제자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 어떻습니까? 뭐, 이 목회자로서 본다면 이런 마지막을 원하는 목회자는 아마 없겠죠. 아니, 그래도 감옥 갇힌 거야. 뭐, 예수님 때문에 감옥 갇혔으니까, 그거야 그렇다 치지만, 다 도망간 거야. 재판 때 한 명도 안 왔어. 배심원으로. 한 번도 보러 안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이름을 몇 사람을 얘기하면서, 내 첫 번째 재판 때 아무도 안 온 것이 이 사람들에게 허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바울 곁에는 1차 재판 때 한 분밖에 없었다 그래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주님만 내 곁에 서서 나를 도우시며 힘을 주셨다. 우리가 인생에 아무도 없을 때, 심지어 믿음의 동지조차 없을 때, 누가 있느냐? 주님이 있습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그 감옥에서도 사람은 다 도망가도 주님은 끝까지 바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울이 한 말이에요. 그리고 왜 힘을 주셨는지를 말합니다. 내가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심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정말 사랑하는 제자에게 보냈습니다. 이 디모데의 상황은 또 어떠냐? 어려움에 빠진 젊은 목회자입니다. 디모데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에베소에 있습니다. 에베소는 말하자면 바울의 사역이 가장 왕성하게 이루어집니다. 가장 부흥한 곳 중에 하나. 그게 에베소입니다. 거기에 목회자로 젊은 디모데, 어린 디모데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이 어리다고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여기에 거짓 교사들도 있고, 거짓 교사들의 속는 사람들이 또 있고, 이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고 경륜이 없다 보니까 어렵죠. 그리고 디모데는 마음이 온유하고 좀 심성이 유약한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몸도 아파요. 힘들어요. 지금 바울도 힘들고 디모데도 힘들고. 근데 뭘 얘기하겠어? 아우 힘들지. 나도 힘들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전한 복음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부름은 하나입니다. 어디로 부르십니까? 하나님은 자기에게로 부르십니다. 보내시는 사명은 여러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도 시키고, 목사도 시키고, 장로도 시키고, 직장 생활도 시키고, 아버지 역할도 시키고, 엄마 역할도 시키고, 시키시는 일은 여러 가지예요. 그러나 부르심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세우셨다. 사도로. 복음 증거하는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 은혜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인해 드러나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계획된 것이고, 이미 선택받은 것이고, 이미 선택하신 것이고, 그래서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구원받기로 선택되었느냐? 태어나기 전부터 선택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이 아기일 때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영접기도 안 했는데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정도로 하나님의 선택은 절대적입니다. 근데 이 은혜가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밝히 드러났습니다. 이제까지는 뭐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뭐 제사를 드리고 이제까지는 왕으로 또 구약의 선지자로 희미하게 보였던 이 복음이 이제는 예수님의 나타나심으로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한 자기 백성을 얻고 죄를 사하는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참 뜻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뭘 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보이냐? 당연하죠. 하나님은 당연히 보이는 분이십니다. 어디를 통해서 보이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이 두려운 말인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보입니까? 성도를 통해서 보입니다.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복음 선포의 사명을 맡은 자리에서 다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저에게도 고민이 있었는데요. 나는 변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약속하는. 그리고 나중에 변하지 않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나 잘하자. 그런 은혜를 더 주셨습니다.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삽니다. 이 디모데후서에서 강하게 흐르는 말씀이 뭐냐면 이 표현이 나와 함께 주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생하고 있는 바울이 고생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고난을 받으라. 주와 함께 죽은 사람은 주와 함께 삽니다. 참고 견디면 주와 함께 다스립니다. 그런데 주를 부인하면 주도 부인하실 것입니다. 무서운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부인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부인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신실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 이유가 그분은 원래 그런 분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복음을 알수록 구원을 알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께서는 자기 백성을 아십니다. 그러니 죄 가운데 거해도 괜찮다. 그게 구원파입니다. 주께서는 자기 백성을 아시고 우리는 버림받지 않는 백성이기 때문에 악에서 떠나야만 된다.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그러니 악에서 떠나자. 우리가 신실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신실하시다. 그러니까 신실하지 말자. 이게 이제 이단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자 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그 성경은 구원을 주는 책입니다. 과학책이 아닙니다. 사회책도 아닙니다. 정치책도 아닙니다. 다루고 있지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고 이게 성경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교훈은 무엇입니까? 모르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책망은 무엇입니까? 알고 있는데 안 하던 것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책망입니다.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합치면 성경의 가르침이죠.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준비되게 합니다. 디모데후서가 전하는 복음은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의의 면류관을 누가 주십니까?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주의 날에, 우리가 선지서에서 끊임없이 보았던 그 주의 날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재판장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군인답게 살라는 것. 선한 군인답게 사는데 가장 중요한 디모데후서의 단어는 뭐냐면 고난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금 미국으로 이민 가서 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 이민 와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인데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갈등이 있고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화평하게 지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능한. 그 말은 뭐예요? 불가능할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군인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표준으로 삼습니다. 성경 안에 머뭅니다. 건전한 말씀을 따라 행합니다. 또 선한 군인은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습니다. 군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고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개역 개정에 뭐라 되어 있느냐?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군인은 뭐 합니까? 군인 생활을 해요. 그래서 군인은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자기의 사생활에 매여 있지 않고 어디에 매여 있느냐? 모집한 사람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사사로운 생활에 얽매이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를 보면서요. 우리가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은 어떤 거냐? 부끄럽다는 겁니다. 왜죠? 이렇게 안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집한 자,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기보다도 사사로운 생활에 더 얽매이기 때가 많습니다. 그 고민을 더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런 군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선수가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러면서 또한 그렇게 해야 면류관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주시는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규칙을 지켜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농부가 수고한 농부가 열매를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무슨 얘기입니까? 농부는 왜 땀을 흘립니까? 열매를 얻으려고 땀을 흘립니다. 우리가는 땀 흘려서 수고합니다. 그것이 절대 헛되지 않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 그래서 시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군인은요, 말다툼을 하지 않고 못하게 합니다.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다툼은, 논쟁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참을성을 가지고 가르쳐야 합니다. 온유함으로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실지 모릅니다.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게 거짓 가르침에 속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이단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래요. 인사도. 왜? 인사하면 동참하는 것이다. 근데 오늘 여기서는 온유함으로 바로잡아 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말고 다른 데에서는 다 이단에 대해서 상종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만 바로잡아 주라 그래요. 그것도 온유함으로 바로잡아 주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 디모데후서는 누가 받는 편지입니까? 목회자 디모데가 받는 편지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온유함, 기본적으로는 섞이지 말라는 겁니다. 인사하지 말라는 얘기는 섞이지 마라. 섞여 들어오지 않게 하라. 라고 하는 거 내용입니다. 그 기본적인 내용이고, 오늘은 뭡니까? 고급 과정. 내가 섞이지 않을 사람이라면 온유함으로 붙잡아 주라는 거. 하나님께서 바꾸실 수 있기 때문에.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내 안에 흔들림이 없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것이 아, 죽음을 앞둔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이고 지금 2025년 11월 2일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저를 포함해서 에게 주시는 명령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을 남기고 가는, 결국 가는데 정말 멋있게 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도 큰 소망을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는 나타나서 우리가 밝히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시고 자격이 없는 백성을 죽음으로 붙들어 주신 그 은혜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군인과 같이 모집한 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게 하시고 선수와 같이 말씀을 따라 행하게 하시고 농부처럼 우리가 맺게 될 그 열매를 보면서 하루하루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을 낳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의 고통이 힘들다. 언제 해결되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무슨 열매를 맺게 될 것인가? 그것을 바라보고 돌진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복된 교회가 되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명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